우리 오늘 설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나를 다시 세움, 줄여서 나다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수련회 때 요셉, 다윗, 다니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청소년일 때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련회 사전 설교의 느낌으로 제가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질문 하나 할게요. 중고등부 친구들, 자 졸지 말고, 유한이 졸지 말고, 좋아요.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은 누구죠? 모르면 현준이, 영민이, 누구? 자, 사울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그 왕으로 선택받을 때 성경의 평가는 아주 좋았어요. 순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PPT가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대목이 여기 말고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류의 그 죄악상, 타락상을 이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러나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 너는 이새에게로 가서 한 왕을 세우거라. 그러자 사무엘은 어떤 반응이 있죠? 이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지금 현재 왕은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아무리 그 당대에 뛰어난 탁월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저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선지자가 아니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차례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어땠어요? 아주 왕처럼 잘생기고 풍채도 아주 좋았고, 이 사람이 왕이었구나.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처음에 기름 부을 때도 이 사울 왕은요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멋있게 생겼다. 성경의 평가가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보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사무엘이라 하더라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시죠? 16장 7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우리가 조금 더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인물,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재산, 뭐 외모, 학벌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딱 세상적인 스펙, 이거 바로 세상의 영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그래서 레브는 심장,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동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정의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영성의 상태,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영혼이 추구하는 절대 비전이 무엇인지, 그 영혼이 평생 붙잡고 가는 가장 뜨거운 열정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사람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이름 없는 목동일 때나, 정치범으로 쫓길 때나, 왕궁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 때나 변함없이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항상 예배 자리에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항상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그의 입에서는 항상 한 찬송이 흘러나오고, 기도는 그의 호흡이었고, 예배는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땠어요? 항상 춤을 추고 뛰면서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왕이었지만 체면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 짓고 야단 맞고 실패할 때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열정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9절을 보니까요, 이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도 이제 지나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아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아무도 택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아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쇼케이스 하는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왕의 후보들이 다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님 막내가 남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라. 16장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의 리스트에서 빠진 후보가 있다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아마도 아예 그 자리에서 기회조차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면은 다윗은 아예 시험 칠 자격조차도 안 주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청년들 취업하고 뭐 이럴 때 보세요. 서류 전형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누가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찾아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 서랍 안에 탁 빼놓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인생이 이러다가 영영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불안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새가 빼놓은 그 이름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찾으셔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은 땅 끝까지 가서라도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조건이 남보다 부족하고 내가 때로는 열등감이 있고 우리 그 베들레헴 출신들, 뭐 스펙이 낮은 사람들, 인간적인 조건이 떨어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크게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을 보세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그는 양이나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제게는 하찮은 아들 막내가 남긴 남았는데 이 변변치 못한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찮은 일이 절대로 아니었죠. 어릴 적부터 다윗이 목동으로 자랐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사자나 맹수들을 맞서 싸울 때 그 양떼를 지키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훈련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동 출신 다윗이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결코 낭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부분이 훗날 이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인생에서 또 어둠을 지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이 평범한 일상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중에 보면 큰 그림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빈둥빈둥 놀았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기천은 상관이 없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실하고 부지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성실함을 배우라는 관점에서 이 사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 고기를 잡고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스카웃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를 어찌 큰 일에 쓰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오늘 주어진 일들에 성실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 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무엇을 봤어요? 이글거리는 소년 다윗의 눈빛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굴빛이 어땠어요? 얼굴빛이 붉었다라는 거죠. 열심히 들판에서 온종일 목동일을 하면서 뛰어다니던 그 소년의 건강하고 살아 넘치는 생명력 있는 얼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중딩들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딩들 이글이글 눈빛이 막 타고 있고 졸지도 않아요. 유한이 보세요. 유한이 아주 졸지도 않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님의 꿈을 기다리며 열심히 임하는 그런 땀 흘린 생명력 있는 얼굴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의 눈을 보니까 그의 눈이 빼어났다. 여러분들 그의 사람의 눈빛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항상 졸린 눈이라고 저한테 너 맨날 뭐 졸린 눈 같냐 그랬는데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댐댐이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합니다. 밤새 세상 그 청년들 보세요. 술을 마시고 열 몇 시간 게임을 하고 나서 아침에 간신히 그 깨어난 흐리멍텅한 그런 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는 비전으로 그 눈빛이 이글이글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 이글거리는 그런 눈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또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뭐 단순히 잘생겼다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향기가 그의 영혼에서부터 얼굴로 풍겨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다윗이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아버지 이새와 형들의 마음에는 어떤 충격이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을 때 전부 다 내가 왕이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압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장남이고 아주 내가 왕감이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잘생기고 용모도 준수하고 하니까. 그런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7명 다 아니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다윗을 찾아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멘붕이 왔을 거예요. 게다가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나는 이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올 때까지 전원 기립 상태. 다윗이 올 때까지 전원 기립 상태. 다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머리가 빙빙 돌고 웅성웅성거리고 이게 혼란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막내 그 아이가 왕이었다고? 와, 그 막내 아이를 위해서 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저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너희들이 알던 막내로 다윗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왕의 예우를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잠재력을, 우리 친구들의 잠재력을 가장 못 알아보는 사람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부터도 회개합니다. 제가 뭘 아우 쟤는 안 돼. 저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그러나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시했던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놀라는 그 형들처럼 먼 훗날 사람들은 그들이 무시했던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을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성령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다윗인데 이전의 다윗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내일부터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수련회 하는 동안에 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런 과거의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뭐 한 2% 정도 부족해 보이고 뭐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고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당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셔서 하나님의 전에 모퉁이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같이 사납고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 힘만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다윗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다윗의 영을 가진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